할렐루야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살이 된 청년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께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 성도님들 삶에 동일하게 일하시길 원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제 꿈을 위해 홀로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절 결정하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부분이었지만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기숙사를 지원해 줬는데 그 기숙사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생활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계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마음적으로 힘든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삼척의 좁은 도시에 있는 제가 서울로 나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내 꿈이 펼쳐지는구나. 나도 이제 도시 사람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힘듦이 오니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무슨 그냥 정말 저의 힘으로 살려고 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듦을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도 엄청 많이 읽었고요. 영어 공부도 엄청 했었고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준비도 엄청 열심히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제 안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아직까지 두려움과 걱정 이렇게 힘듦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시간 가까이 오로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이 광야다.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광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정말 홀로 기댈 수 없는 이 서울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광야구나 싶었습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광야의 끝엔 축복의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훈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튜브에서 라이트하우스 40일 기도회를 하던 때였는데요. 그게 매일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기도회였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밤 10시에 그 기도회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 전국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이 내일 이곳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다한다. 수고했다. 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칭찬받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함인데 당장 내일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서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나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내 마음 평안하고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이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멀게만 느껴졌던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예측을 할 수도 그날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치만 매일같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다니려고 했던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큰고문의 댁에 놀러가게 되었어요. 저희 큰고문은 성결재단인 큰 교회에 다니시다가 거기 부목사님이 개척하신 작은 교회, 그 교회로 최근에 이제 옮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던 날이 금요일이어서 다음날 토요일에 고모와 같이 교회 청소를 하러 가고 주일날엔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님들도 많이 없으셨고 찬양단도 없어서 목사님 혼자 기타 치시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정말 앞을 가릴 정도로 많이 흐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데 그냥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할 정말 그냥 은혜인 거예요. 예배 시작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정말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저의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마음이 계속 이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혹시 제가 이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주님, 혹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왜 이 교회가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왕복 2시간이 아닌 한 번 갈 때 2시간이 걸렸고 제가 그때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2시간 거리를 매주마다 갔다 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분명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느꼈고 그 생각에 순종하고 저는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피아노로 또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없었던 이제 드럼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작은 전자드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드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제가 찬양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목소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로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드럼에 대한 그 작은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분명 그 찬양단 안에서
드럼으로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해서 찬양을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이죠. 서울에 있는 동안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느꼈지만 다시 또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서울에 홀로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미리 보고 내가 한계 없다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